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오시영 목사님 나와가지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한 거 다 얘기하시니까 더 부담스럽네요. 예. 오늘 부족한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이 많은 증세가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어깨랑 이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참 전부터 이렇게 어깨랑 뒷목이 굉장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깨랑 이렇게 뒷목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하신 분들 이렇게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실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이에요. 또 2014년에 델라웨어에 있는 미들타운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성이 오십니다. 개척교회고 이제 그 위쪽에서 하셨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성격도 부드러우시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사세요. 그래서 그분 항상 이렇게 만져보면 항상 말랑말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부럽다 그 생각을 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 델라웨어에 계신 이 오 목사님은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하시지만 정말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좀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다라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아마도 좀 이렇게 남들보다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몰아칠 때는 굉장히 몰아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어깨랑 목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습니다. 실망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 게스트 스피커로 온 사람이 설교 시작부터 저는 성격이 안 좋습니다. 등이 항상 이게 텐션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구나 다 인정해야지 되는 거는요, 누구나 다 인정해야지 되는 거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똑같이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면요, 큰일이 납니다. 잡아먹을 듯이 덤벼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 나의 약점을 누가 건드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자 살자 달려들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약점을 가끔씩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약점들을 잘 극복해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점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뻔한 답 같지만은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아내의 이름도 한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바로 이 기도라는 방법을 굉장히 잘 사용한 여인입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약점을 이겨냈고요,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의 기도까지 가기 전까지 한나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분인나라는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그 남편이 되는 엘가나, 세 명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 분인나라는 아내, 그리고 한나라는 아내, 이 세 명의 관계를 함께 보면서요,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잘 다스리고 기도를 이겨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즉각 화를 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가족의 관계를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2명 다 약점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분인나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한나의 약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분인나라는 이 여인의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러한 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차이가 매년 이제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장 4절을 보면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 입장에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또 다른 여인은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엘가나라는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준 게 분인나 자기 자신인데, 그렇다면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자기를 더 챙겨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그 소방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래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엘가나가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좀 안쓰러워가지고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자는 질투의 동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엘가나와 분인나 그리고 한나의 조합이 거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부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분인나의 마음속에는 여자인 질투의 동물, 그러면서 막 화가 끓어올라요. 근데 문제는 이 눈치 없는 엘가나가 좀 그래도 이렇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티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매년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상처를 내고 거기에다가 소금까지 그냥 매년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소금을 계속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화나고 열받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관건은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말 중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작 문제의 원인과 장소에서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번 그런 경험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열받게 했어요. 화를 나게 했어요. 근데 그 화풀이를 그 사람이랑 잘 관계를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밥을 먹든지 뭐를 했었는지 그 사람이랑 풀어야지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만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잡고서 쥐 잡듯이 잡습니다.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 분인나 한나의 관계가 그랬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분인나를 화나게 해요. 그럼 분인나는 엘가나와 푸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가가지고 막 쏘아 붙이면서 한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못 살게 굴면서 자신의 그 화를,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막 표현하고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괴롭게 하여,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군락대에 있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제 군악대니까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악대 행사를 나가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군악대 온 이제 병사가 2등병, 1병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병, 병장쯤 되면은 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항상 2등병, 1등병이 이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저녁에 점호 시간 되면은 이제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군악대 그러면은 굉장히 구타가 심했어요. 많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주의 요주의 디파트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간부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얘네들 때리나 구타 하나 안 하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타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선임들이 말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말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게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야 차라리 그냥 때려 그러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때려 그냥 맞고 끝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안 때립니다. 때리면 이제 군생활 꼬이니까요. 그러면서 말로 못 살게 구면서 계속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것,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한나의 그 심경을 더 잘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분인나가 한나를 갈구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갈군다는 표현을 썼어. 근데 이거는 그 말 좋게 힘들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말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게 갈구냐면은 한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고서 먹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을 먹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여자분들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내 속담 중에 여자가 한우 품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한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로. 정말 도끼를 품고서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도끼를 품고서 이 한나를 진짜 갈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에 찢겨서 쓰러져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인나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 엘가나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은 한나라는 여인을 갈굼으로써 그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요, 그 상처에 반응할 수 있지만요,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나의 상처와 분노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함, 만만한 사람 한 명 잡아서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명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정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분인나는요 이렇게 자신의 그 상처를 한나에게 퍼부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요 한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인나를 통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처, 찢기고 상하고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이 상처에 대해서 반응을 했었을까요? 한나는요 자신이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역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7절 말씀 드리면서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음식조차도 먹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너무나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이 애는 없어도 내가 그래도 당신을 더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도 먹고 기력을 좀 차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결국에는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었어도 자신이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통곡했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한나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한풀이 하듯이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 보면은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은 찢어지게 힘들고 괴로운데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리고 자신이 그런데 그거를 소리내서 하지도 못하고 정말 애간장이 녹는다는 표현이죠. 이게 통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말, 애간장이 녹는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꺽꺽 안으로 삭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조용히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기도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산기도 스타일을 합니다. 약간 좀 세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굉장히 조용히 조근조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크게 하느냐 조근조근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서 통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 우리의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는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한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그 교회 안내 책자를 잠깐 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설픈 말로 표현하더라도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추구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첫 번째 진실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고 되어 있으니까 희가 아니라 한나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가장 길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보신 적, 그리고 오랫동안 얼마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있으면서요, 또 전임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한나의 기도는요,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나가 한 기도는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랫동안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했던 말을 다시 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예수님이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했던 말 반복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조차도 동일한 기도를 계속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을 하셨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기도를요, 예수님은 3번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놓고요, 가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깨우셨습니다.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적은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반복되는 기도는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몇 번을 했죠? 7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그걸 자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표현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 귀찮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휙 하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매우 단순합니다. 한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없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앞에 뭐라고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끔씩은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이고 감당하기 힘들었지만요, 하지만 바꾸어서 한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기를 못 갖고 있다라는 그 불가능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결국에 한나는요,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 힘든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그냥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는 분명히 한나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면서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한 번쯤 적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 어려움마저도 지나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될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보여준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를 힘들게 하는 장면 얘기하면서 제가 군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갈궜다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랑 제가 이제 막 군악대에 전입되었을 때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동기들도 그리고 후임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안 피던 담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체질이 안 맞아서 포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회자 자녀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까지 20년 정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기로만 알았던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진심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제 자신을 내어놓고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맨날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딴 건 다 해도 목회는 안 해, 그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그 소명에 대해서 찾게 되면서요, 결국에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들, 분인나와 한나, 둘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선택을 했습니다. 분인나는요, 자신의 상처를 한나에게 퍼부으면서 그 분노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자신의 상처와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결국에는 한나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 증거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실수록요, 또한 상한 심령이 되실수록 한나처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상황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